저는 이 시간에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또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놓은 성경이 에스겔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성경은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좀 앞선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고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만나고 교제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끝냈는데 오늘 에스겔서까지 읽으신 분들을 시상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근데 이제 다니엘서부터는 너무 쉬워요. 이제 다니엘도 대선지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1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텐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읽기 좋게 제가 한번 딱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은 12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6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매 장마다 사건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오늘 떡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술을 안 먹겠습니다.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게 6가지 사건이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는 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겠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6장까지는 3인칭으로 그가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자기를 표현했는데 후반부는 1인칭으로 나와요. 내가 본즉, 내가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1장은 빼고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영어처럼 국제적인 언어예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과 8, 9, 10, 11, 12장 이것은 헬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적인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족의 언어로 민족의 회복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참 쉽죠? 근데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6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가 성경에는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서, 바로 이 후반부 엄밀하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는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밀한 이런 문맥을 나누게 세밀하게 나누는 것도 제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은 종말에 대한 기록이다. 종말에 대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12장에는요 끝날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2장 4절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말하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끝날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서는 결국에 그것도 종말적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마지막 때, 그리고 13절에서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날에는 이러할 것이다. 핵심 용어가 다 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끝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왕래가 빨라질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켓가 발견된 지가 100년입니다. 100년. 그 전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나르고 달려도 이 100km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100km를. 그런데 이 로켓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은요, 여러분, 비행기가 제트기나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실제로 타는 여객기가 그러니까 900km까지 날아가요. 940km. 저도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올 때 940km를 찍더라고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940km. 비행기가 940km를 찍어요. 그러니까 1000km를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이 빨라져가지고 바로 그렇게 세상이 빨라질 것이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지금은 지식시대잖아요. 지식시대.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아도 CD롬 한 장 크기라는 거예요. CD롬 한 장. 그러니까 640메가. 그 텍스트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지식밖에 쌓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지식들을 다 어디다 넣어요? 컴퓨터에 다 넣어놓고요. 딱 부르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잘 그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별로 달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605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거보다 전인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요.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간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 출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할 텐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내가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를 악되게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바벨론이 신은 강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상 윗부분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큰 나라는 애굽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애굽만 치면 바벨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을 치려면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가 그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나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나는 바벨론 당신들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괜찮은데 여호야김이 나는 애국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내려가서 애굽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깨버려요. 애굽.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유다를 에워싼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답답한 거죠. 이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저들이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그 안에 식량이 다 끝나겠죠. 그럼 처절한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막 큰 대포알 같은 돌덩이들이 막 던져 넘어오다가 사다리가 턱 하고 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대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중에 다니엘서 1장 2절에 가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여호야김이 넘겨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것이 노략당해서 저들의 신전 가운데로 도적질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왕이 이제 한 환관장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왕궁에 거주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는가? 뒤에 부분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했다. 이것은 어느 종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고 두고두고 읽힐 정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신흥 강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문화, 이 엄청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는지, 무슨 뜻을 정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는 책이 다니엘서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이 성경에 더럽힌다라는 표현이 11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그럼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정도의 소년이에요. 그때 잡혀간 포로들은 왕족, 귀족,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로 전에 있었던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유다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민족 융화 정책을 폈어요. 이것을 이제 제국의 엘리트 동화 전략이라 말하는데
그 엘리트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교육시켜서 그들을 바벨론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로마가 좀 변형되었지만 사용해서 로마에 협조하면 왕으로도 막 세워주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나중에 왕으로도 세워지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19세기 말 영국도 인도와 아프리카 식민지를 관리할 때 런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로 불러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고전, 행정, 군사학 등 수사, 수학, 이런 물리, 이런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도나 아프리카 최고 관리들은 절반 이상이 옥스퍼드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 민족 융화 정책 속에 들어있는 엘리트 동화 정책의 어떤 맹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살며시 들어가서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7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정체성을 바꿨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이름인데 이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아쿠는 저들이 믿는 바벨론 신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이름인데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누가 아쿠 같은가. 아쿠는 저들의 신이라고 했어요. 달의 신이에요. 아사랴는 야훼께서 도우실 것이다. 근데 그걸 아벤누고라고 바꿨어요. 느고 나무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들의 이름부터가 벌써 이방신에 대한 존경과 이방신에 대한 섬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꼼수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저들을 구별했어요. 사실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야, 이 먹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이라든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관습, 바벨론의 직업들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벨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며 일하는 것도 다 해요. 그런데 뭘 안 하냐? 먹는 것을 거부해요.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제사했던 가장 귀한 음식을 가장 귀한 왕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 먼저 먹고 그렇게 제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준 것, 특권이었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더럽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더럽힌다. 아무리 왕의 산의 진미라 해도 율법에 금한 것,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봤을 때, 여러분, 먹는다, 이것은 참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의 상징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었죠. 예수님의 몸과 피,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랬죠. 사탄도 예수님 보고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너희가 내 안에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질이 바뀌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이 점진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에는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그리고 믿음까지 다 바꿔버리게 해요. 여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결단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종종 이런 일이 발견돼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을 보면서 황관장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영향이 떨어지고 훈련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런 모든 불이익이 자기에게로 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다른 아이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말하면서 채소가 좋아요 막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채소만 많이 먹어보는데 힘이 없습니다. 이게 기운이 딸려요. 고기가 좋아요. 고기가. 이때 당시에도 막 우리 지금처럼 기름을 많이 먹는 시대도 아니고 고기를 이렇게 막 풍족하게 먹는 시기도 아닌데 여러분, 고기 안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적인 불이익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료수보다 생수가 좋고 고기보다 야채가 좋고 뭐 이런 거를 다이어트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기운이 더 좋아지고 피로가 잘 풀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 우리 인간들이 누리기 좋은 것, 힘 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다. 이렇게 마음을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 자,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나?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정말 큰 은총을 입은 자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10장 11절 우리 상반절. 이르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영적 전쟁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 보겠어요.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이기면요, 적의 성전의 기물을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값비싼 것으로 신전을 꾸미겠죠. 그러니까 신전을 털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이 각 민족의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이겼다, 이것은 신적인 승리예요. 우리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들의 신을 노력해가지고 코를 깨고 머리를 잘라내고 손발을 잘라내고, 그래서 저들의 신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그런 신상들의 머리를 가져오거나 바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신이 월등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전쟁의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세상은 전쟁이 끊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전쟁.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왔을 때 뭐 3년, 5년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 전쟁을 아무도 몰라요. 또 태국과 어느 나라죠?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 가지고 전쟁을 해요. 포를 쏘는데 태국은 F-16으로 때리잖아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안 돼요. 근데 캄보디아가 태국이랑 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너희 때 외국들은 끼지 마시고 우린 이제 막 전면전 하겠다. 나라 다 뺏어버리겠다. 캄보디아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외국에도 요청. 근데 미국이 오늘 아침 새벽 뉴스에요. 너희들 전쟁 안 끝내면 관세 협상 안 하고 관세 때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사람들 뭐 힘이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물론 그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전쟁은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것은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온 것이지 뭐 바벨론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이 있었는 거 아니야.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준다.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3년 동안 이제 계속 같은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1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들 세상보다 더 지혜롭고 더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된 저와 여러분, 대학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술자리에 부당한 관행에서 음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것에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정확하게 몇 배로 치수로서 그들의 뛰어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면은요, 너무 믿는다고 그러지 마.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마. 교회 안에서만 믿음 하지 왜 여기서까지 그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핍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매 장마다 끝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반에 6가지,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6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은 저 왕의 진미에 대한 사건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해요. 3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고 금신상에 절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뜨거운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았을 때 또 하는 말이 3장 29절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높이고요. 또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의 나무에 관한 꿈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37절, 4장 37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느니 나 느부갓네살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메네 베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신학 가면 꼭 시험에 나와. 메네 베겔 우바르신 이게 세어보다 달아보다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왔을 때 다들 두려웠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벨사살이 명해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거랑 똑같죠. 마지막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자굴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들 신앙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자,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1장은 전체에 대한 요약인데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이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부분 끝에가 다니엘서 6장 29절인데 그 이후에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놀랍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또 왕, 그 밑에서 무려 다니엘은 70년 동안 정치적인 핵심으로, 총리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은 바뀌고, 정권은 흔들리고, 제국은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은 변하지 않아요. 평생 쓰임받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한때는 멋있게 일을 하다가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정치가나 종교인 여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야, 내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죽을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영문 가정 이루어서 이 믿음을 계승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정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시고 죽을 때까지 한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살겠다,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이게 너무 심각해요. 여기서 뭐 좋다고 거기로 가, 여기서 뭐 좋다고 거기로 가, 여기가 어떻다 거기로 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니엘을 평생 쓰임받게 했는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기적인 성공보다 평생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빠른 축복보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평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이 평생 동안 쓰임받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나오는 이 계시에 대한 부분은 다니엘을 왜 그렇게 학문적인, 또 이방 땅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받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 삶에서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무엇을 위함인가, 어느 때를 위함인가, 이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는 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삶은 한 청년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다니엘은 더러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했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